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연예인 중에 최민수 아시죠? 최민수 오토바이 타시고 약간 남자다우시고 그런 분. 네,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강주은 이렇게 부부가 출연하는 엄마가 뭐길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함께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낡은 소파가 집에 한 20년 넘게 쓴 소파가 없어지고 새로운 소파가 생겼습니다. 집에 갑자기. 그래서 이제 최민수가 근데 그 낡은 소파를 계속 애타게 찾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그 소파 안쪽에 비상금을 숨겨놨던 겁니다. 그 남편들만의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이제 최민수가 정말 애타게 찾았어요. 정말 하루에 몇 번이고 막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 보면은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파에서 그 아내가 비상금을 발견하는 그 전편을 보게 됐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근데 아내는 그걸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죠. 아, 이거 남편이 알면은 화낼 텐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가 소파를 그 비상금을 가지고 샀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민수는 나름 이제 속상하고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저기 저렇게 있는 겁니다. 저렇게 비상금에 대해서 묻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돈 어딨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준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돈이란 건 없어요, 유성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돈이지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 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민수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제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 에피소드가 조금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TV니까 좀 더 아마 화를 덜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있으면은 내가 비상금 뭐 어디 꽁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용돈 모은 거 조금 해서 이제 더 모은 건데 그걸 가지고 얘기도 없이 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의 그 비유를 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워가지고 이제 동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산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게도 하고 그리고 망대도 만들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정말 잘 갖춰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최신식 농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주인은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항상 비유해 보면 자꾸 타국에 가시죠. 그 타국에 가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이제 열매가 익어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거둘 때가 돼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냈는데 이제 농부들이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충격의 시작이죠.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이제 놀랐겠죠. 엄청 놀랐겠죠. 놀랐지만 그래도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두 번째 2차 시도 어땠나요?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3차로 이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농부들의 이 악함이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당 모의를 하기를 자,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 누구 거?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고요. 그 비유를 다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대답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반응이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는 포도원 주인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옷가지를 통해서 환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이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건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아닌데, 우리가 그 권위를 준 건 아닌데 누가 그런 권위를 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느냐?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선을 넘었다, 너 지금 선 넘었어 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냐 뭐 하늘로부터냐라는 물음해서 질문에 대해 답을 듣지 못하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죠. 두 아들의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등장해서 포도원이 또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포도원이 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도원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다가간 거죠. 포도원에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오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버지,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을 한 다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안 갔어요. 벌써 속에서 불이 나오시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엔 더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소이다. 아버지한테 이게 어디 무슨 말버릇으로 이게 실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죠? 아버지 그 포도원에서 나올 텐데 실소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에 뉘우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누구를 더 이뻐하겠느냐, 누구를 더 인정을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을 보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뭐 망대도 세웠고 울타리도 세웠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다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게 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들에게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반복이 됩니다. 돌아와라. 그런데 어떻게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할 정도로 끝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 내가 지금 멀어져 있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건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때려 죽이고 가두고 돌로 쳤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제 구약의 이야기는 너무나 암울하게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한 고난이 와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잠깐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감사했다가 다시 이전 모습,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가면은 내 아들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해주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했나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법도 아니고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뭘 얘기하나요? 답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거둬서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식 중에 상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부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농부들을 치워버리고 농부들 그 자리에 그 열매를 잘 거둘 만한 사람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본인들은 정답을 알고도 말하고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유, 대제사장들 왜 그랬어? 아유, 그 종교 지도자들 미련하네.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에 살펴보면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것을 아는데 크게 두 가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한 언약을 받은 사람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멈추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선민의식 너무나 좋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어느새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에서 변화시켜서 보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근데 이제 이 마음에서 멈추게 되면 내 스스로가 마음의 그 눈이, 믿음을 돌아보는 그 눈이 흐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이 아닙니다. 그 7절에서 8절로 제가 기록해 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 장소로 나아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그러한 것을 나의 특권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뜻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을 평생 혹은 대대로 알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 뜨거울 때가 있었지. 근데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더하는 것이 내 것 의식입니다. 내 것, 나의 것.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것 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아까 그 아내분이 이야기한 것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리고 이것들을 일부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함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주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늘 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아닌 열매 맺는 백성이 되자. 간단하죠? 농부가 아닌 열매 맺는 백성이 되자. 열매는 여기서 열매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평일에 전도하고 일상에서 전도하는 전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간접적으로는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성경에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넘어가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전파할 때 죄사함의 세례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운 것과 회개는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왔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한 번은 회개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죄가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생각해서 고백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생각나지 않는데 짓고 있는 죄들이 있으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것 의식을 가지고 인생에서 이 삶의 부분은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재력, 인맥 이런 것들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때의 뜨거웠던 기억 너무나 좋지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먼저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 번은 꼭 같이
질문을 나누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재산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직 상속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나의 그 상속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게 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은 무엇을 이루게 만드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회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상속자를 죽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메시아였죠? 자신을 죽게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혼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기득권 두 가지,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뭐 구원받아서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의식과 내 것 의식,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덜 가진 사람들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반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러한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머물러서 예전에 그러한 뜨거웠던 시간들,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뜨거웠던 그 시간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이후의 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또한 구원을 다시금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 것 의식을 통해서 내 것 의식을 회개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변의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또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았으나 받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빼앗기는 너희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냐? 너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서 결국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누릴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또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열매 맺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은 구원에 만족하며 현재와 미래에 소홀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월중앙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